44편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는지 아주 일반적이고 또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44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네 가지 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그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 땅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방법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이것을 시편을 통해서 많이 공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또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케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5절에 우리는 주를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그 대적을 누리고 밟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이기고 우리는 그래서 활리를 의지하거나 칼을 우리를 의지하지 않겠다. 주께서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원수는 수치를 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그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한단 말이죠. 과거에 이런 은혜를 기억해야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이 중요한가? 그래야 현재 고난도 이 어려움도 이렇게 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과거에 잘 풀어주실 것이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하기 때문에 변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애들도 그 영악스러운 애들은 요 정도 하면 맞을지 요 정도는 대충 밀고 나가야 될지 그 영악스러운 애들은 그 대충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요번에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과거의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그것은 자칫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회의에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 있고 혹은 시험 들 수 있는데 이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막 도우시는 경험들이 막 생기면 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면 많이 받은 자가 더 받는다는 말. 그게 사실은 이거에 연결되는 것 같아요. 빈둥빈둥 놀면 우리가 주님의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 이런 걸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또 즉각 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또 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그거는 좀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은 들긴 들지만 근데 과거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때 아주 생생한 순간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좀 막연하지 않아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은혜 받았냐면 그냥 멍 때리는 수가 있어요. 묵상하라 그러면 멍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자꾸 찾아내세요. 지금까지 크게 10가지입니까? 또 묵상해 보세요. 한 가지가 또 나올 거예요. 또 그러고 또 시간 될 때 또 묵상해서 또 나와. 그때 잊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과거에 이때 하나님이 날 또 살리신 거구나. 도우신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파내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 있습니까? 자, 어떻게 잠을 좀 더 자야지. 그럼 잠이 옵니까, 그러면? 잠을 더 자야지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 있는 분들, 아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서 태어날 때부터 제가 엄마로부터 들었던 얘기든 그 태어났을 때 어떻게 은혜를 얻었는가. 그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적고 다음에 그걸 추가시키고 또 오늘은 이제 한번 초등학교에 6년을 묵상하자.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그때 짝꿍으로부터 뭐 이런 것들 선생님 또 무슨 어디 소풍 갔다가 뭐 크게 다칠 뻔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막 은혜가 막 저도 지금 이런 얘기하는 순간 뭐 하나 떠오르는데 그건 초등학교 건 아니지만 떠올라요. 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묵상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좋은 방법은 이제 적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소중한 자산이죠. 일기를 읽으면서 과거의 자기 모습에 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걸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이 현재를 이기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그 신실함, 그 사랑받을 때의 느낌, 어떤 그 달콤함. 이렇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다니. 저도 몇 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기적같이 살리시고 또 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좀 더 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우심, 우리를 도우심.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때 아슬아슬하게 그때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빛나는 생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 도우심.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해서는 안 되고 계속 집중적으로 더 기억하셔서 아니면 잘 모르겠거들랑 이제 부모님 만나서 어릴 때 얘기 좀 해달라고. 뭐 기억나는 거 있냐고 좀 막 적으세요. 여러분 적어야 돼. 두 번째는 우리 현재 고난을 주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헤쳐가는 방법. 좀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 두 번째 현재 고난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세. 이 9절부터 16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패배한 거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잡아먹힐 양처럼 되었고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졌나이다. 제대로 나라도 구속 못하고 다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하여 그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다 파는 거예요. 그냥 팔았어. 자기들은 포로로 결국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렇게 그냥 민족적인 고통 또 이런 외부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 이거 말고 내면적으로도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패배와 더불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주 초라하게 돼요.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우리를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또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참 그 이야기거리.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되었다. 굉장히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므로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라. 이것 때문에 현재 고난을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패배했고 그리고 수치를 당했다. 여기 보면 13절에도 주께서 이렇게 하셨고 14절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런 면에서 아주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신앙이 어린 자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토로하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거 주님이 이걸 이렇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몽땅 다 좋은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은 단 0%. 그럴 확률은 불가능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시거든요. 선한 목자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고난을 이렇게 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 한 가운데서도 낙심은커녕 제대로만 반응하면 뭔가 기대가 생겨, 이상하게. 기대감. 주위에서 볼 땐 이제 망했구나 그래도 남들은 다 망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감. 설마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까?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이걸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이런 뭔가 다음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이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예. 아니면 혹 재수가 없어서 이런가 보다. 왜 나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돼요? 남들은 잘도 풀리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뭐 연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당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혹시 내가 뭘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당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속이 좁아지고 삐치길 잘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학생 운동을 좀 오래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저한테는 이러한 좀 기질이 형성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럼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예.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뭐. 예. 이게 아니면 불안해지거든요. 뭐 그렇게 우리 대부분의 우리가 염려하는 거 뭐 90몇 프로가 다 그냥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게 재수가 없어갖고 아니면 나만 왠지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우울증 걸려요. 속 좁아져요. 아주 짜증낼 수밖에 없어요. 넉넉할 수가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섭리, 주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고난 한 복판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약간 어렵기도 한데 이해됐어요? 뭐가 안심이 되고 뭐가 불안감밖에 안 생기고 이해돼요? 좋느라고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왜 불안합니까? 전혀 안 불안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희낙낙하면서 있잖아요. 예. 아주 안심하면서 사는 삶.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따지면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고난 중에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특별히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꼭 붙잡으세요. 제가 크게 얘기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난 중인지 모르겠어요. 맞춤형이야, 나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얘기하고 싶지만 뭐냐면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으세요. 이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냥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실수가 아니고 혹은 주님의 보복이 아니에요. 너 뭐 그렇게 하더니 벌 받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맞춤형. 사람마다 다 달라 받는 고난이. 남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맞춤형 고난이라는 사실. 왁!
이 고난은 나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특별히 바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날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꽉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5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께서 네가 돌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거 야고보서가 고난에 대해 쓴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딱 이런 그런 걸 얘기하면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 목사님, 왜 하필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든 거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안 받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며 현재도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답은 주께서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목사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낮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낮춰주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언젠가 높여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중 맞지요? 대답해 보세요. 맞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허접하게 대충 이끌어 가십니까? 그게 아니라 각본. 하나님의 각본상 내 삶은 지금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것이다.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 망해봤자 걱정이 안 생겨. 그런 걸 믿으면 내 생은 지금 이렇게 펼쳐가는 중이에요. 각본상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각본을 쓰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초라하게 만들지 아니할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요즘 우리 드라마 보면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저건 그냥 그 작가들이 워낙 생각들이 좀 요즘 불건전해가지고 요즘 이 시대에 뭐 정상이겠습니까? 그들이 다 뭔가 이상해지. 그들을 그걸 표현하니까 막장 드라마. 그냥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막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냥 비참에 끝나기도 하고 막. 우리 하나님도 막장 드라마 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날 막 쳐박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그냥 뒤집어가지고 그냥 더 갖드나 있는데 완전히 힘들게 만든다든가. 막장 드라마를 쓰는 우리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각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야. 내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이 섭리 중에 있으며, 그러므로 각본상 그것은 분명히 이제 해피엔딩이며 복된 것이고 빛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자녀를 일단 망쳐놓고 보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만약에 내가 자녀를 운명을 다 결정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주는 거야, 최선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면 최선의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현재 고난 중에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거나 이삭과 야곱 또 요셉을 보면서도 그냥 막장 드라마입니까 그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그냥 그대로 늙어 죽었다든가, 아니면 나왔는데 그냥 꿈을 이상해 잘못 풀다가 오히려 사형당했다든가, 뭐 이런 식이, 그런 건 막장 드라마 이제 그런 식이죠. 이제 뭔가 주인공이 이랬다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 막장,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모세 우리 지금 출애굽기 하잖아요. 모세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각본이거든요. 바로의 딸, 다 공주, 다 각본. 다윗 경우도 이게 완전히 각본이에요. 이거 보면. 여러분, 이게 각본으로 안 느껴지고 이게 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막 꼬여가지고 성경책 나온 것 같습니까? 다윗의 생애가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나온 겁니까? 각본이다. 한 번만 이 수요 예배니까 졸리우니까 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각본이다. 어때요?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까? 우리? 이게 각본이었구나 이게. 그렇다면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어. 내 생을 초라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 나를 빛나게 하실 나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많은 어려움,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초라하게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나를 그냥 계속 낮추시기만 하지 않으실 하나님, 이걸 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내서 사는 것이죠. 지금의 이 고난은 각본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7절부터 21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세 번째, 자신의 의로운 삶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17절부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라는 것은 이제 배신을 얘기하는 거죠. 돌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자칼이라고 했지.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자기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비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조소를 배척을 받지만 꼭 보면 무슨 죄의 형벌을 받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거야.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길만 따라갔고 주님만 의지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헤쳐갈 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그 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뭡니까? 고난받으면 좀 뭘 잘못했구나. 욥의 경우도 그거 아니에요? 욥이 고난받을 때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제 그 싸움이었잖아요. 인과응보냐 아니냐 이거. 욥은 계속 아니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막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욥이 친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건 아니다. 그걸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자기 자신을 통과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자기가 바르게 살아야, 자기가 자기를 비춰볼 때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야,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고난이 찾아오는데도 우리는 그 어려움 중에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평소에는 괜찮지만 특별히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이 없어. 우리가 이걸 이길 만한 힘이. 평소에 제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도 그 내부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제대로 살잖아요.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뭐 텔레비전 같은 데서 무슨 뭐 증언하고 그럴 때 사실이 아닌 경우는요, 거짓인 경우는 힘이 없어요. 뭐 구차한 변명이 많지만 사실이래 보세요. 뭐 유전자 검사하자, 그러자 이렇게 나가는 거 원래요. 무슨 말이 많아 그렇게. 진짜라면 뭐 어떤 거 뭐 하자라면 좋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이니까 힘이 꽉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내가 이방인에게 내가 뭐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나 이랬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지근한 자들, 세상에 타협한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그만 이제 힘이 없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고난을 받고 아는 채 쓰러지는 것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버틸 힘이 있어야죠. 예.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참 성경은요,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건 뭐냐면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미지근으로 버텨보려고 하는데 벌써 이게 하루 이틀입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미지근해서는 되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삶을 좀 바꾸세요,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멋지게 살아도 요거 40년, 50년, 30년 요거 시간도 얼마 없는데 뭘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언제 한 마음으로 바꿀 계획이에요. 이제 그만두시고 딱 한 마음이 돼야 돼. 이 한 마음이 된다는 말을 마음만 갖고 되면 안 돼. 오늘 이제 결심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두 마음에서 이제 하나로 이제 확실하겠습니다. 그래 봐도 소용없어요. 시간표 조정.
자기의 그 삶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자기가 무슨 일하고 시간표를 조정해야죠. 삶을 조정한다는 건 자기 시간을 조정하는 거야. 한마음.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시간을 이렇게 써야죠. 시간을 써야 돼요. 돈 있는 사람 돈을 쓸 것이고 구제하라는 건 뭐 말로만 구제됩니까? 실제 써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그 시간을 정말 주님께 단마음으로 한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가만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 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이거 빨리 포기하는 게 낫죠.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태권도 같은 거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할 때 그건 최소한도 무슨 검은 띠 정도 돼서 나가야 되지. 자기가 뭐 파란 띠 정도 따고서 자기 안 뽑아준다. 국가대표 왜 안 뽑냐. 죽을 때까지 안 뽑아요. 파란 띠 해가지고는. 주짓수는 뭐라 그러지? 주짓수는 처음이 하얀 띠인가. 그거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최소한도 무슨 국가대표라 그러면 이제 태권도 뭐 한 3단 이상부터 뭐가 시작되는 것이지. 뭐 육군 뭐 이래가지고는 안 돼. 주님의 일 얘기하고 뭔가 이런 성경대로 뭘 얘기 좀 수준이 맞으려면 확실하게 주님께 생을 드린 자만이 이런 성경 규절이 맞는 거지. 미지근한 채로 이거 해봐야 밤낮 부담된다는 얘기 뭡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완전히 들여보세요. 뭐가 부담됩니까? 왜 힘이 생기지? 이런 구절 볼 때마다.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힘이 생기는 사람, 그건 주를 확실하게 주님께 드린 거고, 성경을 볼 때마다 부담돼요. 뭐, 이러고, 자꾸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한 번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주파수만 맞춰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맞춰놓고서는 자꾸 잡음 들린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죠, 예배 시간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이런 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비록 이렇게 어렵지만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주님 편에 가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고난의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절부터 26절 네 번째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함으로.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것인데, 이제 우리는 22절에 자신의 상태가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니 주여 깨소서. 어짜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게 이제 죽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26절에 일어나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야. 간구하는 거야. 우리를 도와달라. 이제 살려달라. 그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제가 보기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뭐 볼 거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44편 고통을 주제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명심하세요. 우리가 고통은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바다에서 이제 뭐 여름에 뭐 피서를 가서 이제 수영을 한다. 수영을 할 때 당연히 몸에 물이 묻는 거예요. 물 안 묻으면서 수영을 어떻게 이상하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럼 모래밭에서 놀든지. 제가 이제 모천 피서 가서 더운데 확 담그어야 되겠다. 그럼 수영은 당연히 물이 묻는 거가 전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생을 마친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 생을 살아간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 땅은 고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수고와 애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악한 마귀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북한에 간다. 그럼 독재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야, 마찬가지. 고통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누구나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서 고난 받는 거를 이제부터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요.
고난 받는 걸 그냥 옳게 온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냥 살면서 오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한 1000번 정도 남았겠구나.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동안 고난은 계속 오는 거야, 우리한테.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면 편해져요. 근데 그런 생각 없다가 이제 고난을 받치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다가 조금 낮아 또 고난이 오면 더 이렇게 하고. 아직 또 그걸 못 깨달아. 벌써 우리가 30년 이상 막 이렇게 살기도 하고 40년, 50년 살았는데 이 고난이 올 때마다 마치 새로운 듯이. 마치 이게 안 와도 되는 건데 웬일이냐는 듯이. 그게 아니라 고난은 원래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한테 늘 사는 날 동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심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빛이 펴지기 시작하죠. 왜요? 이제 내가 20대라면 앞으로 한 1000개 남았는데 이제 내 나이가 70이 됐고 80 되니까 이제 5개 남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곧 나이가 우리 한 살 다 한 살씩 승진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만큼 나는 이제 고난받을 기회가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와, 이제 점점 줄었다. 점점 줄었구나. 그러니까 이 검은 머리가 많은 사람 그만큼 고난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흰 머리가 점점 생기면 그만큼 이제 숫자가 줄어든 거야, 검은 머리. 그러니까 그만큼 고난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은 누구나 받는데 이제 이 받는 고통을 이 지금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옮기는 자가 있고 아니면 자신의 가슴 속에 묻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이 마음속에 폭발해버리니까 이 고난을 자기 가슴에 묻으니까 어떻습니까? 염려, 근심, 번민, 무기력, 고뇌, 두려움, 우울함, 잠자지 못함.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8개 찾았는데 더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덧붙이고 싶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상? 자기가 이 고난받아 힘들 때 근심, 염려, 번민, 고뇌, 이게 이 안에서 있어서 그래.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옮기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류탄,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던진 수류탄, 주인공한테 던지면 어때요? 주인공은. 아주 이상해요. 한상 테레지 보시면 빨리 그걸 잡아서 상대방에 던져서 그쪽에서 터지게 하잖아요. 봤어요, 이런 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전쟁이 많이 한다면. 날라오면 어떻게든지 그걸 갖다가 저쪽으로 보내야지. 그쪽에서 터져야지. 내 쪽에서 터지면 나 죽게. 고난과 이런 문제 있을 때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걸 자기가 품고 있으면 성경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염려와 근심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래 우리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맡길 때 몇 초 안에 맡기라고 그랬죠? 1초, 2초 안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류탄 그거 생각하면 돼요. 수류탄 왔을 때 그걸 천천히 이제 절로 던져야지라고 해서 이걸 잠깐 분석 평가해놓고 나면 이게 꽤 무겁겠는데 그래서 터지는 거라면요. 오는 순간 바로 그냥 슉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잠 못 자며 할게 아니라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 문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는 모든 힘을 다하여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러고 왜 주무시지도 않지만 이제 표현이 그런가 시적 표현이. 우리를 얼굴을 가리십니까? 왜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나는 이제 진토석에 파묻히게 됐으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죄의 인자하심을 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이 고통과 고난을 고스란히 하나님 발 앞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난도 영성이라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될 이유. 왜 이렇게 수련을 다녀야 되는가? 이런 걸 터득하려고. 머리로 하는 거 말고 실제 옮기려도 못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고난을 지가 지고 혼자 잠 못 자고 울고 막 고통받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빨리 이거 옮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옮길 줄 알면 평안하죠. 기쁘죠. 안 기쁘겠어요?
평안하죠. 그렇죠? 나에게 고난이 와도 그걸 그분께 맡기니까. 내가 이걸 짊어져야 울죠. 그래 내가 잠을 못 자죠. 이걸 다 그분께 맡기는데. 잠 잘 자죠 그럼. 즐겁죠 그러고. 고난을 옮길 수 있어. 이런 어려움을 그분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도했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사.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 앞에 항상 고난이 있었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적어도 그리스도인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우리 고혈압 환자들 보면은 고혈압하면 그거 위험한데 요만한 알약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 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가동시킨 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초 서는 거나 비슷해. 기도를 항상.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언제 드는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로 버티는 성도가 되자. 그러면 이제 아멘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로 버티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도로 보초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이 기도로서 우리의 그런 고난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유혹, 어떤 시험, 어떤 일들 이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기도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LTC 하면서도 항상 강조하려는데 이거 기도를 시간으로 묶어놔야 돼요. 언제 습관으로 묶어놔야 됩니다. 기도는. 이게 그냥 기도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다 있어요. 근데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 한 10분의 1? 이 기도라는 거는요. 그냥 동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오든 안 오든 이거 항상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방법은 규칙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든지 아니면 뭐 퇴근 기도든지 하여튼 좋은데 반드시 여러분 이거 무슨 새벽 기도다. 우리나라 오랫동안 해오던 것은 새벽 기도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교회로 올 것이요. 또 교회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집 근처에 교회로 가세요. 새벽 기도 하시라고. 여러분 이거를 해도 이거 앞으로 한 50년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 하세요. 요거를. 보초는 늘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새벽 기도 같은 거 어려운 점이 뭔가 결국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만약 5시 반이다. 혹은 뭐 6시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는 이거를 기도할 마음은 다 있는데 잠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지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렇게 지났으면 우리 LTC 할 때도 그걸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건데 내가 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 정확히 압니까? 나는 요 시간 정도를 자야만 된다는 거. 그 시간을 여러분 아세요? 자기에게 맞는. 어떤 사람은 진짜 한 4시간만 5시간만 자도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보통 평균 뭐 6시간이나 7시간 되겠죠. 자기가 얼만큼 자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나는 근데 6시간은 꼭 자야 된다. 그러면 11시면 자야죠. 그래야 5시에 나서 뭐 30분 동안 이렇게 해서 옆에 교회 가잖아요. 자기가 6시간 자는 사람이라면 11시, 7시간은 자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은 10시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 안 나온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앞당에서 자는 시간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요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건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못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 기도해요. 7시.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6시간은 자야 되겠다. 그럼 최소한도
아니, 한 7시간은 자야 되겠다? 그럼 11시엔 자야죠. 그래서 한 6시쯤 일어난다든가. 그 11시를 놓치고 12시에 자는 사람은 올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이전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졸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와서 졸아, 또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집에서 졸 거를 교회 와서 조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시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드리는 것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자기를 메워놓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전통. 왜냐하면 이때가 제일 방해받지 않아요. 또 밤에는 어떻게 자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서 새벽에 모르게 전화 잘 안 오잖아요. 네. 이때가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들 이렇게 그 새벽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근처에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집 근처에 분명히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나가세요. 그러면 자기 자는 시간 계산해서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랑 부부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들과 약속해서 만약에 내가 11시 이후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내가 그거 걸리면 내가 너한테 10,000원 주겠다. 이런 건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약속하는 거.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 그래봐야 앞으로 한 40년 정도 하다 죽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은퇴에서는 이런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겠죠. 은퇴에서는. 근데 그때보다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왜냐하면 한참 일을 벌리고 있으니까. 다 은퇴한 다음에 그런 사건들로 벌어지게 있습니까? 저도 이 목회 중에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은퇴한 다음에 그때부터 내가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고 그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 이 학생 때 앞으로 미래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앞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살다 끝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고난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정리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이렇게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을 주님이 주신 것이다. 섭리에 있다. 각본상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걸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그런 의로운 삶을 의지하고,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구한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편 기자가 그때 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여튼에 늘 그냥 기도하세요. 고난이 오든 기쁨이 오든 또 뭐가 잘 풀리면 또 높아질까 봐 걱정이야. 그냥 기도. 여러분 아예 그것을 삶에 딴 건 하여튼 하루 중 시작할 때 딱 기도해서,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냥 그래도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그래도 집 앞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우리 앞으로 남은 우리 40년 혹은 50년,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50년 이상 남았잖아요. 지금 고난이 굉장히 앞으로도 한 1000개 기다린다고 그러죠, 제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습관을 만들면 걱정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럴 때 기도하니까 낮아질 것이요. 또 낮아질 때는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이 좋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들 승리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기가 지금까지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찾아올 때 그것만 들여다봤는지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또 이길 것 생각했는지, 이 현재 고난이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나는 또 나의 의로운 삶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결국은 제일 귀한 방법은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건데 이걸 그냥 들쑥날쑥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나의 그 파수꾼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좀 우리 내일부터의 삶이 우리 바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